생명덕을 주어버릴까. 너의 있는 곳에 빛을 비추라. 너의 있는 곳에 빛을 비추라. 너의 있는 곳에 빛을 비추라. 죄에 빠진 사람 주께 인도하올까. 너의 있는 곳에 빛을 비추라.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우리 교육원 주차장에서 나무계단 올라오는 쪽 노란 개나리하고 벚꽃 보셨어요? 못 보신 분이 계신 것 같네요. 오늘 식사 후에 꼭 그쪽 길로 오늘은 꼭 내려가 보셔요. 너무 예쁩니다. 오늘 교회당 올라오면서 우리 두 딸들하고 그걸 바라보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하루하루 삶 속에서 더욱 느끼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침륜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할 줄 아는 합당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그러진 생활을 곧게 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것들 밝혀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고집을 깨뜨려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특별히 광주에서 단기 파송 중이신 캐나다 몬트리올의 김종선 목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이재영 전사님, 박정은 전사님, 키르기스탄의 염금열 전도사님, 이제 화요일 출국하시게 될 우리 강광석 전도사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광주교회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7개 교회, 파키스탄의 많은 교회들, 미야자키 교회, 그리고 장흥남부교회,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중에 침륜에 빠져 있고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무릎에 힘을 더하셔서 다시 그
침륜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상에서 고통 중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에게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묵상하며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 회복이 되어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태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창세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오늘 이 시간에는 모리아 산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또 삶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3번 증거해 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도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가지의 행위가 동기가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할 땐 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창세기 22장을 배우게 되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냐? 그것도 번제로 죽여서 태우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그렇죠. 믿음이 약하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땐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모리아 산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모리아 산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풀 수 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은 회개와 그리고 재앙이 멈춰진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수하게 합니다. 숫자를 세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힘에 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강성대국을 이루었다는 인간적인 교만을 격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로
온역을, 전염병을 퍼뜨려요. 그리고 약 7만 명이 그 전염병에 의해 죽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하면 회개했던 산, 회개로 말미암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멈추게 했던 장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이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을 보시죠. 여기에 시를 빼놓으시고,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구약 65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에 아주 시원스럽게 모리아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산이고, 후에 다윗이 회개하여 재앙을 멈추게 했던 그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모리아산은 성전이 세워진 산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은 회개하여 재앙을 멈추게 하는 곳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이삭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떤 아이입니까? 창세기 22장에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셨던 겁니다.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음을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통 이삭에게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달라는 것이죠. 결론은 모리아산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이삭은 하나님이 제물을 따로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삭을 죽이기 위해 3일 길을 갔지요. 3일 만에 모리아에 도착했는데 이삭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제지로 말미암아 이삭은 살고, 대신 수양이 죽는 그 모습은 훗날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의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됩니다. 모리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시. 어렵습니까? 더 쉽게 풀이를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무 데서나 번제로 드려라 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님이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곳에 가서 거기서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이다. 그 모리아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다. 즉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리아산에 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그 믿음과 눈을 갖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삭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각자의 이삭이겠죠. 우리에게도 각자의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모리아산에서 바로 1000년 뒤에 다윗을 통해서 그곳에 시온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2000년 뒤에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건만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이죠. 사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허락하신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계획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때 볼 것, 그 말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바로 구세주가 이 땅에 언젠가는 오실 그때를 소망했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 말을 듣는 유대인의 대답이 57절입니다. 내가 아직 50도 되지 못했는데,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33세였습니다. 33세, 그래도 청년 아닙니까? 아직도 꽃은 활짝 핀 건 아니지만 지는 꽃이긴 해도 그래도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눈에는 50대로 보인 거예요. 상당히 예수님이 건늙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진에서 보는 그렇게 이렇게 롱파마에 상당히 콧날이 오똑하고 눈이 쌍꺼풀 지고 눈썹이 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상당히 보기가 힘든 스타일의 그런 안면 근육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너가 예수님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제사장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고, 두 번째 의미 56절이죠. 나의 때 볼 것, 구세주가 이 땅에 초림하실 때를 언젠가는 오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사건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수양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아하, 하나님이 이제 훗날 죄인들을 대신하여 재물을 따로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시죠.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께서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바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논증해 내는 거예요. 놀랍게도 17절에 보면 씨들이 아니라 씨라고 했다는 것이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 있음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한 사람을 가르친다. 씨들이 아니라 씨 단수이니까 한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죠. 단수냐 복수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자세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씨들과 씨라는 한 단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셨습니까? 아, 이 씨가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어려운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고개를 드셔도 됩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 씨가 예수님이라는 걸 바울이 논증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자손이 씨거든요. 오직 하나를 씨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누구냐?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훗날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이단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논증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도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욱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눈앞에 펼쳐진 것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듣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일꾼들을 평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면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배경을 모릅니다. 배경을 모를 땐 교회는 믿고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며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했습니까? 인신제물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삭으로부터 2000년 뒤, 1000년 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2000년 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모리아 산 밑에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정상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이 섭리, 2000년 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왜 이삭을 요구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모리아 산자락 아래에서 이삭을 요구한 그 음성만을 듣고 이건 심하다. 야, 하나님 너무 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삭을 달라 하냐?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 하냐?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 보지 않았어요. 정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끝에 섰을 때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앙의 정상에 섰을 때 끝까지 가봐야만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쓴잔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실패를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존재를 나에게서 먼저 데려가셨는지, 신앙의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 모리아산에 올라가야만 우리는 그 섭리, 그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하시지?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신앙의 끝자락에 섰을 때,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나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3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많은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날씨도 더웠을 수도 있고, 먹는 것도,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할 수도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3일 길을 가면서 많은 유혹, 갈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많은 유혹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견디고 좀 참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면, 모리아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이삭을 요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먼 길, 고난의 길을 요구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정상에서 보는 것과 산 아래에서 보는 건 정말 달라요. 제가 1월달 제주 동부 집회를 갔을 때 그 제주 동부교회 목사님이 그 제주도에 대해서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주도 원주민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요. 원주민이 있고 현지인이 있답니다. 뭔 말인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이지. 근데 현지인은 육지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현지인이라고 하는 거고, 원주민은 태생이 원주 사람이 아니라 제주도 사람, 태생이 제주도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원주민보다 더 제주도를 잘한다고 극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주도 하면 돌바람이 아니래요. 제주도 하면 오름이랍니다. 오름이 뭔지 아세요? 예, 언덕배기 화산입니다. 언덕배기 화산. 얼마나 운전을 하고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것이 이렇게 봄에는 이래서 좋고, 가을에서는 저래서 좋고, 여름에서는 그래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나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랬어요.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이게 이 오름이라는 게 이렇게 나무도 울창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볼 땐 왕릉처럼, 좀 큰 왕릉 있잖아요. 그냥 봉이에요, 봉. 저게 뭐가 아름답다고 저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실까? 올라가 보자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래에서 보는 것하고 위에서 보는 게 다릅니다.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을 이완 목사님 상당히 좀 싫어하시는 표현이에요. 진짜가 좋지 그림 같은 게 좋냐? 그 얘기도 맞아요. 또 그 말씀이 진짜 같아. 진짜죠. 그림보다 더 아름다워요. 아, 이래서 저렇게 침이 마르도록 극찬했구나, 강권했구나.
정상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건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그 산 아래에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 보면 볼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야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 하면 믿음이 드러난 곳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내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여호와께 드렸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후대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우리 모두의 믿음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리아 산자락 밑에서는 평안한 가운데 있었을 땐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고 신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안 빠지는 것입니까? 11조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믿음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삭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삭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요구할 때 어떤 것도 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갖고 10자식을 죽였고 건강까지 쳤습니다. 그러나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취해가더라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 땔감을 등짐 지우고 같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정상에 있는 수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올라가서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등짐지고 오는 이삭과 아브라함도 보시고 정상에 있는 수양도 보시고 동시에 다 보시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상에 있는 재물 수양을 볼 수 없었고 그냥 등짐을 지고 가는 아들과 비참한 자기의 모습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수양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봤죠. 뭐라고요? 예물을 준비했을 거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따로 준비했을 것이다.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로다. 보진 못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따로 예비했을 거라고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 두려운 일들, 황당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예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죠.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너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올 거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설령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이삭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이 번창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로마서 4장 보시죠. 로마서 4장입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밑줄 그어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은 무엇도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18절 가운데에 말씀대로 밑줄 그어보세요.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19절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은 밑줄 그어보세요. 태의 죽은 것 같은, 이것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0절 하나님의 약속 밑줄 그어보세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은 사라의 태는 이미 다쳤고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을 크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현실을 크게 볼 거냐, 약속을 크게 볼 거냐, 눈에 보이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거냐, 말씀의 영향을 받을 거냐. 현실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작아 보일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았지만 사울은 골리앗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봤던 거예요.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동 치는 어린아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죠. 왜요? 다윗의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훨씬 컸거든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확신을 위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보여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환경을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훨씬 더 든든히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요구하신 이유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약 1000년 후에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울 계획, 약 2000년 뒤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도 1년 뒤의 사건을 보시고 우리 인생이 10년 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죽을 때, 때로는 내가 죽고 난 뒤 우리 자식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의 고난, 오늘의 이삭,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난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1년 뒤에라도,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내 손주 때에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다. 내가 이것을 잘 견디게 되면, 내가 이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내가 끝까지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 플랜, 2000년 플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닙니다. 겨우 5년 단위의 계획이 아니라 1000년 단위, 2000년 단위, 상당히 하나님이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시지만 주님은 1000년 뒤, 2000년 뒤를 보시고 오늘의 일을 끌어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이해되지 않는 불행을 만나게 되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되고, 이해되지 않는 가난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대한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셔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 손에서 놓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이삭도 바치고, 그래야 리브가가 오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아요. 읽어드릴게요. 너무 교훈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버리는 것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영혼은 이미 완벽하단다. 그리고 그의 몸은 단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란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며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너에게 행복을 주었단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단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며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통은 너가 세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단다. 교훈되는 글이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22장 13절로 돌아가 봅니다.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같이 읽습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실 때 이미 모리아산 정상에 수양 한 마리를 딱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또 한 가지를 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주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거야. 과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많은 봉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험이 든 적이 있습니다. 가족하고 같이 식사를 겨를도 없었고 전도할 틈이 없는 것이죠. 가족을 제대로 전도 못하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고민에 빠졌고 이제 봉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입니다. 내 형편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하시는데 나에게 가족에게 전도할 시간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시간까지 없이 나를 바쁘게 만드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해내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가족 대부분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보다 나를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죠.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심에도 나에게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묵묵히 순종하고 나가보십시오. 그 길 모퉁이 어디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우리의 응답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었지요. 뭘 준비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요나서 1장 17절에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불평하는 요나를 위해서요, 박넝쿨도 준비했습니다. 벌레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풍, 뜨거운 바람도 준비하셨어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의 신앙을 교훈하고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큰 물고기도 바닷속에 준비해놓고 박넝쿨도 준비해놓고 그리고 벌레도 준비해놓고. 여러분, 박넝쿨 누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때 쓰려고. 큰 물고기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고래인지 상어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어떤 종자인지는 모르지만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게 있었어요. 요나의 신앙을 세워주려고. 여러분, 닭은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닭은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켄터키 사람입니까?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때 꼭 끼워 울었잖아요. 심히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고기가 치킨이랍니다. 양념을 싫어하는지 후라이드를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싫어하는 게 치킨이래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그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자기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저희가 시험당할 쯤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받을 때 피할 길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가는 겁니다. 타협하지도 말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염려가 돼서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신앙적인 길을 고집하고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융통성이 없는 외골수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신앙을 고집하고 묵묵히 나가면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잠언 21장 31절 찾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구약 932페이지 2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 주님도 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나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기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봉사의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정말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을 정의한다면 오늘이란 내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왜 오늘을 주셨습니까?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를 얻고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준비하라는 것이죠. 부천 집회를 다녀왔는데 부천의 어떤 집사님이 멋진 글귀를 멋진 나무에 탁 새겨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큰 글씨로 진인사 대천명.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너무 신앙적인 표현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죠. 제 성경 앞장에 이런 글귀를 새겼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와 교제하는 성도는 굶주린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성도와 교제하는 목회자는 고통받는다.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영혼은 죽는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나와 교제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 가면 돼지 저금통이 놓여져 있는 걸 봅니다. 이런 글귀를 새긴 집도 있습니다. 돼지 저금통에다가 주여 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돼지의 비장한 독백입니다. 주여 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푼돈을 모으고 잔돈을 모으는 우리 어린아이들, 진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아닙니까? 어떤 형제는 수년을 비자금을 모은 거예요. 비자금의 의미를 아시죠?
배우자가 알게요, 모르게요? 모르게입니다. 그 형제 이름을 제가 밝혔다간 이혼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년을 정말 엄청난 돈을 모아서 선교에 써달라고, 나름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광주교회를 축복하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훌륭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꿈이 무엇이었냐? 의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고 지금은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보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년 전 하나님 은혜로 애틀란타에서 5개월을 교제하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가르칩시다. 물론 미국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악기를 하나씩 다룹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 관현악단을 한번 만들자고, 그날을 보고 지금 준비하자고. 그리고 7년 만에 작년 11월 달에 미국 동부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애틀란타 교회를 들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감사했어요. 그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금은 청년회가 돼서 그 아이들이 관현악단을 결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미국에 최초로 관현악단을 만든 거예요. 7년 전 준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미용을 배우는 자매님도 보았습니다. 50이 넘어서 선교를 위해 외국어를 배우는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70이 넘어서 초등학교를 재입학하고 80에 중학교를 들어가는 할아버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기에 늦은 나이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기에 우리가 너무 늦은 나이를 살고 있습니까? 늦지 않았죠. 노인의 정의를 누군가가 이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노인의 정의는 65세 이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 누구냐? 주를 위한 어떤 계획도 없는 사람, 노인. 주님을 위한 어떤 계획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노인입니다. 여러분, 늙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라고 하죠. 늘 그렇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늘 그렇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 노인이라는 거죠. 젊다라는 정의는 늘 새롭다, 그런 뜻이래요. 65세 이상인 노인이 아닙니다. 연세가 70, 80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어떤 집사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형제자매들에게 중국어로 찬양해 주기 위해서 그 발음을 다 중국어를 우리 발음으로, 우리 영어 공부할 때 I am 한글로 써서 외웠지요. 그걸 발음 그대로를 써서 외워서 찬양하는 집사님을 보고 그 찬양이 형제자매들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도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바다를 갈라버리기도 하고 태양을 어둡게도 하고
메추라기 떼를 동원시키기도 하고 메뚜기 떼를 동원시키기도 하고 큰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나귀도 말시키고 닭도 울게 하고 벌레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큰 것도 쓰시고 작은 것도 쓰시고 우주도 쓰시고 태양도 쓰시고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우리 인생을 영화로 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화로 치자면 엄청난 대작이죠. 각자의 우리 인생은 영화를 찍는 것과 같아요. 제목, 배현기의 일대기. 감독, 하나님. 주연, 배현기. 조연, 신요성, 배수빈, 배다빈. 그 외에 5천여 광주 송도. 그리고 무대, 우주. 제작 기간, 평생. 소품, 모든 창조된 피조물. 이게요, 아마 영화사에 기록이 된다면 기네스북에 오를 작품이죠. 어때요? 제작기간 최장기간, 이런 영화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최다 출연진, 그리고 최대 제작비, 그리고 최대 세트장, 이런 영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고수하고 바둑을 두면 정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하수인 내가 볼 때 고수가 돌을 두는 자리를 보면 의아스러워요. 뭐 달라고 저기다가 던진다나. 우리가 볼 때 저 쓸데없이 구석에다 뭐하러 저 아까운 돌을 놔? 나하고 붙어서 싸워야지. 그런데 고수들은 10수, 5수, 15수를 미리 보는 거죠. 두다 보면 내 대마를 다 잡아먹어요. 두 손 드는 겁니다. 하수와 고수의 차이입니다. 하수는 고작 앞에 있는 거, 요걸 어떻게 아다리에서 따먹을까? 요것만 보지만, 고수는 5수, 10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가 볼 땐 도대체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뭐하러 저기다 저걸 넣는지. 그런데 여기다 돌을 놓고 나를 그리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대마가 잡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수로 치면 몇 수의 고수입니까? 1000수? 1000년 뒤를 보시니까 1000수. 2000년 뒤를 보니까 2000수인가요? 2000수? 축구선수 이름인데요. 여러분, 주님은 1000수도 아니고 2000수도 아니에요. 주님의 지능이 성경에 나오죠. 욥기 36장 5절. 그 지능이 무궁하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지능은 무궁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과 원망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 수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고수시고 그분의 지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모리아산에 가서 회개를 하고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을 알기 원해서 모리아산에 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먼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돼요. 창세기 21장 봅시다.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오르기 전 이스마엘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결코 룰루랄라 떠나보내지 않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고민한 흔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12절에 너 절대 근심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 때문에
쫓아내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 아내 말대로 해라. 왜냐하면 너 이삭에게서 그 씨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비록 종에게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피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에게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최초의 씨바지죠.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자식이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방법, 기다리지 못함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해도 아들 낳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만을 놓고 내가 이렇게 잘된 걸 보면 이건 은혜야. 내가 걸어온 길이 합당해.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그리스도인 나온 과정을 통해 성경적인 방법으로 순종해서 얻은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나온 과정으로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순종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불순종해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순종해도 잘 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이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로 얻은 이스마엘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아무리 내 육신의 장자라 할지라도 떠나보낼 건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도 내가 장자처럼 여기는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크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속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웠지만 떠나보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근심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까?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12절 끝부분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스마엘을 통해 난 자식은 너의 씨가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 난 자야만 너의 씨다. 이 한 말씀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씨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내자. 아프지만 보내자. 고통스럽지만 보내자. 더 놀라운 건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 내 씨다. 분명히 하나님이 죽이면 살릴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예물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구절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구절을 알아야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든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보시죠.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구약 957페이지입니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말씀은 채찍 같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양심은 찔려야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분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벽에다가 압정을 아무리 100개를 박아보셔요, 압정 100개보다는 잘 박힌 대못 하나가 훨씬 더 확실하고 튼튼한 법입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압정과 같은 수많은 잡다한 지식을 제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목과 같은 한 말씀만 마음에 콱 붙잡고 있는다면, 내 마음에 콱 새겨놓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교회와 성도 가운데 박히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콱 뿌리박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단단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이 우리의 육체와 정,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붙드는 한 말씀만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정, 우리 욕심,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도다. 목과 같은 말씀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나를 대하여 세상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못 박는 그 말씀,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는 그 말씀, 목과 같은 그 말씀, 그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한 구절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좋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가자. 한 말씀이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로 등떠민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이 신부 루터를 구원받게 하고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이 한 사람을 바꿨고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족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개혁을 원하십니까? 진짜 교회가 성숙되기 원하십니까? 교회의 개혁을 원하고 세상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먼저 바뀌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바뀌십시오. 아내가 교회를 갔다 와더니 남편에게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죠. 이 남편이 감동받아가지고 목사님께 전화했대요. 목사님, 도대체 어제 무슨 설교를 했길래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목사님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남편을 잘 섬겼다는, 웃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말씀이 박히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한 말씀만이라도 내 마음에 제대로 박히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큰아들 이스마엘을 눈물을 흘리며 이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한 말씀을 마음에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마엘을 떠나 보낼 때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보시죠.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때에,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그때에 블레셋 왕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비골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장자,
인간적인 꾀와 방법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인간적인 꾀와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누리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방인들은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노아의 방주도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중에 항상 새신자부에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옵니다. 주일날 새로 등록한 새신자 형제자매들의 교제 내용을 메모해서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라고. 그런데 가끔 이런 내용을 봅니다. 어떤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너무 많이 바뀐 겁니다. 생활이 올바른 생활로 바뀌었다는 거죠. 남편이 변화된 것이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따라와서 구원 받았노라고 그 간증이 메모된 걸 보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지난주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 됐다는 할머니를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간증이 이랬습니다. 윗집 아랫집 이웃 간에 30년을 같이 산 우리 교회 자매님이 계셨대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호련히 몰래 이사를 딴 곳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어찌어찌 찾아내가지고 딴 지역에 사는 이 할머니 번호를 따서 전화를 한 겁니다. 이 할머니가 놀래서 전화를 받고 그날 밤 펑펑 울었대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자매님 인도로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40년 헛믿었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참 착해.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는 안 들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떤 믿음을 갖게 될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들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이방인이 인도하는 형제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홍과장. 예, 부장님. 저 앞에 있는 저 친구 또 자네 교회 다녀? 예, 우리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 그러면 난 내일부터 안 올래. 저런 친구가 다니는 교회면 안 올래. 직장에서요, 본의 안 되는 거죠. 양보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항상 내 것만 챙기고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어떤 형제를 데리고 형님을 전도하기 같이 신방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빼꼼히 형님이 열고 그 동생을 얼굴을 탁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 한번 딱 훑어보더니 다음 주에 또 전도 집회 있냐? 그 말이 나에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에는 형님과 왕래를 안 하는 거예요. 언제만 가냐? 집회만 잡히면 누군가는 데려가야 되니까 형님이 교회당 옆에 살거든요. 그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집회만 잡히면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알아요. 동생이 오면 그 다음 주 전도 집회. 이 공식이거든요. 제가 가서 무슨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의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마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기억하십시오. 골짜기를 몇 개 넘고 계곡을 몇 개 건넜다 해서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다 해서 평탄한 삶이 보장되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은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스마엘을 보냈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이삭 달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가 40년 광야를 헤맸던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너희들 이래도 나 사랑하니? 물 없어도 나 사랑하니? 고기 없어도 나를 사랑하니? 이런 환경에서도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험했던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광야가 우리에게 시험일 수 있어요. 형기야,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하니? 너 돈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 건강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안정된 직장 없어도 너 나를 믿느냐?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데려간다 하더라도 형기야,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너가 그렇게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요구한다면 그래도 너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겁니다. 잠언 24장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2절. 구약 93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지, 생계로 기우는지, 주님 쪽으로 기우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나에게 저울일 수 있고, 물질이, 그리고 이성이,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만날 때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달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시는 겁니다. 너 어떡하나 보자. 벨사살 왕에게는 명예와 부와 영광과 권세가 재물이었죠. 다니엘서 5장 24절로 28절에 보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세어보고 세어보고 하나님이 재어보고 재어보다 왕이 부족함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메네는 세어보다라는 뜻이고 데겔은 달아보다, 저울에 달아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미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역사를 끝내버리죠.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나이다. 다니엘서 5장 28절 말씀이죠. 벨사살에게는 돈이 저울이었어요. 명예가 저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겐 돈이 저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쪽으로 기울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은 얻었지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삼손에겐 여자가 저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여자에게로 기운 겁니다. 삼손은 데릴라는 얻었지만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에겐 다윗이 저울이었어요. 잘 나가는 다윗, 인정받는 다윗, 다윗이 사울의 저울이었지만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기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저울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겐 다 저울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저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남편과 아내가 저울일 겁니다. 시부모가 저울일 거고, 어떤 분은 내 불안한 미래가 저울일 것이고, 돈이 저울일 것이고, 건강이 저울일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어떡하나 보자.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절.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불렀던 노래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저울은 분인나였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 자식이 없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성과를 가진 분인나라는 여자는 애도 쑥쑥 잘 나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힘들게 했어요. 고통을 준 겁니다. 한나에겐 분인나가 저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를 대하는 한나의 태도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나야, 너는 사무엘을 가져도 되겠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은혜 받을 만한 믿음과 인격을 갖춘 것을 보시고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한나가 저울이었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를 보고 이 분인나가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인나를 보았습니다. 너는 인격 자체, 신앙 자체가 사무엘을 얻을 만한 인격과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분인나에게 준 게 아니라 한나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분인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도 분인나 있죠? 배 분인나, 한 분인나, 박 분인나, 김 분인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분인나가 있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시험하는 분인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울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실 때 잘 감당해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무엘을 주실 겁니다. 22장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일찍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이 일찍이라는 단어 안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들을 태워 죽이라는데 어떤 아버지가 룰루랄라 아들 태워 죽이러 가자 이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밤잠을 설쳤던 겁니다. 아마 밤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 핏덩어리 이삭을 몸에 안았던 그 기쁨, 그 추억. 이삭이 아작아작 걸어가면서 막 아빠 막 말 터졌을 때 아빠 품에 안겼던 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수염을 만지작 했던 거, 이삭을 배에다 올려놓고 같이 낮잠을 잤던 거, 그런 영화 필름 같은 장면들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삭을 사랑해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지체할 수 없었어요. 일찍 일어나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같이 떠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결단을 할 땐 신속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우리는 불순종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결단하면 빨리 신속히 실천하십시오. 술 끊는 것도요, 빨리 끊는 게 좋아요. 담배 끊는 것도 빨리 끊는 게 좋다고.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타협하고 불순종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결단을 할 때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14절 보세요.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도 일찍이. 무슨 뜻입니까? 순종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순종을 막는 모든 것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버려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정, 이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막는 모든 것, TV,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게임, SNS.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은 제거돼야 됩니다. 일찍이.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17에서 25세 사이라고 추정합니다.
중간으로 잡으면 20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이삭이 20세면 아브라함은요 120세입니다. 120 먹은 노인이 20대 팔팔한 청년을 묶어서 불태워 죽이려고 제단에 올렸는데 이삭이 반항한 흔적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발광한 흔적이 안 나와요. 아버지 무슨 짓 하냐고, 이런 흔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청년하고 120 노인하고 힘겨루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20대 청년이 어깨로 툭 하면 꼬꾸라진다니까요. 그런데 반항한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보았습니다. 형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순종했던 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순종하면 더 큰 순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의 순종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 리브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 12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매일매일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갑시다. 육신의 장자 이스마엘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 우리 가족을 향한 재앙이 끝나도록, 모리아산은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매일매일 모리아산으로 떠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함을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적인 방법과 꾀로 얻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육신의 장자 나만의 이스마엘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만의 이삭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경배받기에 합당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모리아산을 올라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